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고 무엇이 상대적인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그게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절대적인 요소와 상대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 상대적 진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순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진리와 함께하는 상대적 진리라는 것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학문적으로 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조금은 바뀌어도 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아포라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는 거, 어떤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바꾸면 안 되는 거,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적인 거, 이게 디아포라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지? 라고 생각하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이래도 무방하고 저래도 관계없는 그것들을 아디아포라, 상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디아포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을 예로 들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평생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꼭 지켜야지 되는 진리 중의 진리는 십계명 1계명과 십계명 2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장난으로라도 심심풀이라도 절대로 두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서 장난으로라도 신사 앞에서 이거 박수 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신을 부르는 행위거든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건데, 장난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직접, 자주, 많이 계속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요 말씀은 성도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지켜야지 되는 것. 여러분, 반대로 아디아포라적인 요소, 상대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제사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그거는 아디아포라, 상대적인 진리로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자유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따라,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지 되는 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구원과 관련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논쟁은 술과 담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셔야 되나? 마셔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펴도 되나? 이 문제가 끊임없이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논쟁에 있었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교회 안에 있는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논쟁은 무엇이냐? 이건 이미 한 20년, 30년 전에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때 예배 음악으로 찬송가만 부를 것인가, 복음성가, CCM을 불러도 되는가? 근데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게 복음성가랑 CCM을 예배 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됐어요. 예전에는 찬송가만 불렀어야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 속에 이제는 CCM을 불러도 되고 복음성가들 불러도 되는, 이게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논쟁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한 20년 전 얘기라면 요즘에 한 10년 전에는 예배 음악 가운데 일렉 기타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렉 기타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장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이 일렉에 조금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영지교회 오면 찬양이나 말씀에 크게 은혜가 되지 않는데, 큰 교회를 가면 앉아만 있어도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 왜 그럴까요? 물론 큰 목사님, 좋은 찬양팀이 찬양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목회를 스킬로 하는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가 좀 어렵고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머리를 좀 써요. 그래서 벽에다가 바닥에다가 뭐를 까냐면 우퍼를 깔아요. 우퍼를 깔면 둥둥둥둥둥둥,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베이스 기타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베이스 기타의 소리가, 이 일렉 기타의 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베이스 기타의 음악 때문에, 일렉 기타의 소리 때문에 내 심장이 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들이 쓰는 편법 중에 편법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교회 예배 안에 교회 음악 안에 일렉 기타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이게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서 선별해야지 되는 거.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 랩을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랩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로만 16, 19 say, 우리 뭐 다 부르잖아요. 예전에 어린아이들도 안 부르던 랩을 어른들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랩을 따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래, 랩까지는 허용을 해. 근데 랩 이후에 힙합은 어떻게 할 건가? 힙합은 어떻게 할 건가? 힙합을 예배 음악으로 사용해야 될까 말까? 조금 더 넘어가서 재즈. 여러분, 재즈 음악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재즈 음악을 교회 음악으로 사용해야 될까, 사용하지 말아야지 될까, 요게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고 아세요? 나 알지. 그 이찬혁이가 불렀던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나 들어봤어. 그거 예배 음악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불렀던 장래희망이라는 곡 보신 적 있으세요? 2024년도 청룡영화제 수상식에서 특별 퍼포먼스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군이 노래를 와인잔을 하나 들고 이게 춤춰가면서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장래희망이에요. 장래희망은 내가 먼 훗날 무언가가 되고 싶다라는 장래희망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이 이렇게 치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내 장례식은 난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를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찬혁이라는 애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찬혁 악동 뮤지션이 쓴 가사를 보면, 우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애가 이렇게 탁월한 가사를 쓸 수가 있지? 이거는 신앙생활 40년, 50년 해서 이제 겨우 한 70 정도 되었을 때에만 자기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는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가사를 여러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장래희망의 가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나를 위한 장례식장이 지금 열린 거야. 거기에 자기가 그 장례식을 보면서 내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어를 가사로 쓰는데,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그러니까 죽었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우는데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오는데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내가 좀 미안하네? 그러면서 이 이찬혁의 가사가 이래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내 장례식장은 막 춤추고 노래하고 파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장례식장에 가서 우냐는 거지? 나는 이미 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장례식장은 슬퍼하지 말고 춤추고 노래하는 천국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죽자마자 천국에 올라갔더니 자기 몸에 선업에나 되는 사자와 친구를 한대. 이사야 66장 65장에 나오는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사자와 뒹구는 거를 이 이찬혁이가 꿈꾸고 믿음 가운데 본 거예요.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해. 천국을 가보니까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이 안 돼. 사진을 못 보내요. 아쉽네. 이 천국을 사진을 찍어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못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야, 이 젊은 친구가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 그러면서 이 이찬혁이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할렐루야를 외쳐요. 할렐루야,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를 이찬혁이 그 방송 중에서 외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그거 예배 음악으로 사용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를 물을 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계속 내려오는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죠. 술과 담배의 문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술 마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술 마시면서 기도하는 건 어때요? 기도하면서 술 마시는 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술 한 잔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여보 이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되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어떤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담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옛날 보수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요? 목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무슨요. 대신에 빨리 갈 수는 있어요. 이 문제가 다 뭐예요? 디아포라. 여러분, 아까 이찬혁 군의 장례 희망에 대한 곡을 얘기했지만 조금 올드하신 분들의 이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논쟁은 조성모 세대가 있고 하덕규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의 하덕규라는 사람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썼어요. 그리고 조성모라는 군이 이 하덕규의 가시나무를 리메이크해서 전국적으로 대박이 났어요. 이 가시나무의 가사를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아시죠? 이게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라는 곡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하덕규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할 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꿈꾸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들고 나서 이 하덕규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백석대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노래를 불러도, 교회 안에서 불러도 되느냐 부르지 말아야 되느냐? 요것도 이제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문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분란이 생겼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날로 더욱 좋아져. 그리고 나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파는 보혈파,
한 편은 초장파로 나뉘어서 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보혈파는 뭐고 도대체 초장파는 뭐냐 막 싸움을 붙으니까 교회를 다 짓고 나서 본당 바닥에다가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본당 바닥의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됩니다. 이게 보혈파. 여러분, 초장파는 뭐예요?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곳이기는 하지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본당의 바닥은 초록색. 그래서 여러분, 보혈파와 초장파가, 여러분 뭐가 맞아요? 보혈파가 맞아요? 초장파가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건지, 절대적인 요소인지 상대적인 요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도 이런 거 갖고 싸웠어. 박터지게 싸웠어. 교회 안에 예배 음악을, 피아노를 도입해야 됩니까? 도입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의 전통을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마틴 루터랑 칼빈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도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에 여러분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은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에이,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은혜롭게 하는 건 좋아요. 맞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알 때가 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지. 맞아. 그런데 그 일이 영혼과 관련된 일이고 교회와 관련된 일이면, 생명과 관련된 일이면, 진리와 관련된 일이면 그것도 은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랑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여러분 지식과, 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가운데 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은혜롭게,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하는 거는 좋아. 근데 이 사랑은 지식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총명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 것인가,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절대적인 거고 무엇이 상대적인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건지를 좀 분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요소와 상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시기를 축원하고요. 만약에 그게 절대적인 요소라면 뭘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요소는 순종하면 되고, 여러분 절대적인 거는 그냥 토달지 말고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상대적인 거는 뭘로 판단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를 따라, 각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를 따라. 아니, 제사 음식 먹기가 꺼려지는 사람은 안 먹으면 돼. 나 같은 사람은, 난 장례식에 육개장 먹으러 가는데 장례식 육개장이 제일 맛있어. 난 장례식 가서 된장찌개 해주는 게 제일 싫어. 아니, 각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를 따라 상식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결정, 그건 구원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이런 문제들은 니네 각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를 따라, 상식에 따라 판단하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 상식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신앙 양심과 자유가 아니라, 알비 카이퍼는 뭐라 그러느냐, 성화된 양심과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와 양심, 성화된 자유와 양심, 상식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기독교 이후의 성경 이야기라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는 잘 아는데 성경 이후의 기독교 역사는 전혀 모르잖아요. 새벽 예배 때는 성경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역사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지금 벌써 4세기 넘어 5세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다루다 보면 세계 역사에 공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30년 전쟁 아세요?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카톨릭을 지지하는 나라와 개신교를 지지하는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각자 믿음의 양심을 따라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될 텐데, 카톨릭을 믿는 나라와 개신교를 믿는 나라가 서로 간에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30년이 갔고, 이 30년 동안의 3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인구가 이 30년 전쟁 하기 전에는 1800만 명이었거든요. 30년 전쟁을 딱 끝내는 그 순간에 1000만 명으로 죽어요. 신성 로마 제국에서만 800만 명. 그러니까 전 유럽에서 1000만 명 가까이가 이 30년 전쟁 가운데 죽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노회장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니까 법 연구를 많이 해요. 세상의 법과 교회법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절대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법이 충돌할 때는 항상 위에 있는 법을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야. 그러면 어느 법을 우선하느냐? 3심, 대법원의 판례를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야. 여러분, 개신교가 아무리 옳고 카톨릭이 아무리 옳아서 서로 막 싸워, 30년 동안. 근데 기독교의 상위법이 뭐예요? 성경의 상위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평화잖아요. 자유잖아요. 이해잖아요. 여러분,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목을 걸고서 싸운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다 뭐에 저촉되는 거예요? 신앙의 상위법, 사랑의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평화의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생명의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상위법 우선의 법칙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교회 안에서 보혈파와 초장파가 싸울 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나이 들어보면 어린아이들이 집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해요. 우리 아들, 딸이 집에서 가끔 싸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난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저는 조용히 이제 거실에서 싸우고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빠 왜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야, 세상에 제일 불효자는, 효자는 부모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네가 맞고 네가 맞다 손 치더라도 효자는 부모 앞에서 안 싸워. 여러분, 효자는 부모 앞에서 안 싸워요. 불효자, 지가 옳은 게 뭐가 중요해? 지가 맞는 게 뭐가 중요해? 부모님 마음 어지럽게 하는 게 더 나쁜 거지. 효자는 부모 앞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 지네들은 서로 그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싸워.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뭘 저런 걸 가지고 싸워? 지네도 이제 나이 들어보면, 야, 참, 저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 나이 들어서 창피할 텐데, 그때를 떠올리면 부끄러울 텐데, 나이 들어보면, 오래 살아보면 어린아이들이 지네들은 옳다고 막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아이고, 어리다. 뭘 아직도 저런 걸 가지고 싸워. 뭘 저런 걸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30년 전쟁이 그런 거예요.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참 똑같은 것들이
안 싸우는 게 효도인데 이것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지네들은 옳다고 그냥 목숨을 걸면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외쳐요. 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렇게 외쳐요.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야, 중요한 것은 하나 되자고. 근데 틀린 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알아서 하라 그래. 내버려둬. 그게 구원에 관련된 문제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문제야. 그게 상위법을 우선할 만큼 큰 문제야. 디아포라의 문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지만,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내버려두라고. 각자 알아서 하게끔. 이게 30년 전쟁을 바라봤던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마지막에 외쳤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랑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되, 지식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베이스로 한 사랑, 거기에다가 그 사랑을 적용하는 총명, 거기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 그리고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결론을 내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아포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고 나랑 조금 틀려도 그냥 하나 되세요. 내 생각이랑 틀려도, 내 방법이랑 달라도 이게 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꺾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디아포라,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목숨 걸지 말고 좀 자유하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앙 좋아지고 자기가 깨달으면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여러분, 한국 사회에 또 이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순대를 뭘 찍어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순대를 뭘 찍어 먹어요? 쌈장을 찍어 먹어요. 전라도에서는 순대를 못 찍어 먹어요? 초장을 찍어 먹어요. 안 드셔보셨구나. 네, 전라도에서는 초장을 찍어 먹어요. 서울에서는 뭘 찍어 먹어요? 소금을 찍어 먹어요. 근데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는 새우젓 찍어 먹어요. 뭐가 맞아요? 에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무슨. 자기가 먹고 맛있고 건강하면 되지. 순대는 쌈장 찍어, 그런 법이 어딨어. 초장 찍어 먹어야 돼,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거는 각자의 그냥 양심과 입맛에 따라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인 요소가 있고 상대적인 요소, 디아포라의 문제와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디아포라의 문제일 경우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외치면 돼요. 그냥 알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은 사단이 끊임없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절대적인 요소를 상대주의인 것처럼, 상대적인 것을 절대주의인 것처럼 사단이 장난질을 치거든요. 이 위기의 순간에 좀 분별의 능을 좀 가지시고, 절대적인 것은 순종하시고 상대적인 것은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맡기심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